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성탄 주일이고 성탄의 계절인 듯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그럴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성탄 주일과 이런 성탄절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요 즈음이 되면 여러 캐롤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제법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들 마음도 왠지 들썩들썩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들 모두가 또 그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운 혼란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 오셨다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 가지 정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누구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이걸 더 선명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살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탄절 딱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성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진짜거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혼란한 국가를 로마가 통치하고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 있으면서 무엇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계산자유교 식구들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음성 들으면서 생각해내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함부로 예수의 백성답지 못한 태도와 자세, 말을 내뱉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인생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는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인생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신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나면 다른 데도 적용이 다 가능해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가정, 하나님 없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도, 하나님 없는 성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인가,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인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문화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정치 제도인가에 따라 그들의 말로가 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수선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느냐면 작은 아기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아무리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낮추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요. 아마 어떤 과학자에게도 어떤 생물학자에게도 남자와 여자의 동거함 없이 아이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식 정도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인을 인류에게 보내시는,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안목으로 내 상황을 다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용기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줘요. 왜요? 21절 보세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가장 낮아지신 거죠.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윗부분에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고 계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알 수 있는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너희가 떠올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조금만 내려오시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은 그가 뭐라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하는 내 쪽의 열심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도 아기 예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걸었던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뭘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 복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지내다가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게도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 우리들의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끊어내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그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림을 우울하게 그리는 거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성경은 계속 어떤 쪽으로 우리를 설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정한다, 연민한다는 게 아니라 자비하게, 인자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2절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도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을 바르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주시는 거죠. 그 설득의 엑기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알려줘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세 군데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구약에서 한 군데, 그리고 신약에서 두 군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시간을 살아도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좋은 상황을 어떤 이는 안 좋은 상황을 살게 됩니다.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 국가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냐 하면 좋은 상황을 만나면 복이다 생각하고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좋고 나쁨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지고 복과 불행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복과 불행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상황을 만났어도 경제적으로 막 부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경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을 통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과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부터 다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 초반부 말씀을 잘 보셔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형통한 사람. 그럼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냐? 물질이 많아 형통한 사람이냐? 권력이 있어 형통한 사람이냐?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이 요셉과 어찌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일이 안 풀리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 나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조금 어려운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는 형통한 자인 거죠. 지금 이 말을 요셉이 들을 때, 이 평가를 들을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건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겠어요.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보이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목회자로서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려야 될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당시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격가지처럼 작은 소란처럼 취급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 일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근데 혹시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들도 성탄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탄은 올해는 그냥 요렇게 보내는 걸로 하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타인들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존재해 가야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또다시 성탄의 계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그러면 제게 이렇게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때 전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성탄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소망스럽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